예전에 인생 수업이라는 제목의 책이 한동안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책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누군가 미켈란젤로에게 어떻게 피에타상이나 다윗상과 같은 그런 뛰어난 조각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물었어요. 미켈란젤로는 대답했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서 원래 존재하던 것을 꺼내 주었을 뿐입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그 완벽한 조각상이 누군가 자신을 꺼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일화를 소개하면서 책의 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 안에 있는 위대한 사람도 밖으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면에 위대함의 씨앗을 지니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뛰어난 자신을 드러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해 버렸을 뿐입니다. 비슷한 이야기 하나 더 하죠. 어느 기자가 유명한 시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언제 시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까? 시인이 답변합니다. 그 질문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시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시인이란 언어의 아름다움에 대해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언어 안에서 기쁨을 얻는 사람인데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러니 질문이 제대로 되려면 이렇게 물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인이 되기를 그만두었는데 왜 당신은 계속하고 있습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종종 듣는 얘기입니다. 자기 개발서의 고정 레파토리인 내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또는 너의 감추어진 잠재력을 개발하라 등등이 다 이런 부류의 이야기죠. 자, 이런 말들을 들으면 주사 한 대 맞고 반짝하듯이 참 심리적으로 고취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차분히 생각해 보면 정말 모든 사람 안에 위대한 사람이 다 있나? 얼핏 생각하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달리 생각해 보면 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안 되잖아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경우라면 이 말은 예외 없이 100% 사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위대한 사람,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위대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차고 넘치는 잠재력이 있어요. 예외 없습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란 그것을 끄집어낸 사람을 말하고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아직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위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치명적인 잘못을 범한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사람 때려 죽이고 시체를 유기했던 살인범이었고 다윗 역시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와 그의 부하들까지 교묘히 죽였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만약 오늘날 태어났더라면요 위인이 되기는 고사하고 평생 교도소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두 성경의 저자들이 되었어요. 모두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성경 저자는 아니지만 아브라함, 노아, 엘리야 등등도 모두 자기들의 부끄러운 추태가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자, 성경이 위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감추지 않고 기록했을 때 도대체 무슨 의도였을까요?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사람 자체가 우리와 다른 게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위대한 사람 되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도 얼마든지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사기의 사사들은 모두 전쟁 지도자로서 이방과 싸운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방 나라들과 싸운 그 물리적 싸움은 오늘 우리가 악한 영의 세력과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을 예표합니다.
구약은 항상 그 물리적 차원에서 예표와 모형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근데 사사기 사사들 보면 하나같이 싸움을 이끌기에는 적합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뭐 뛰어나지 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예 결격 사유 지닌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은 이 사람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 사사 에훗은 오른손 못 쓰는 장애인이었고, 그 다음 사사 삼갈은 뭐 농사를 짓거나 목동이었던 사람이고, 그 다음 사사 드보라는 심지어 여자였습니다. 그 다음 기드온은 싸우기 싫어서 두려워서 몇 번이고 못합니다 주저주저했던 나약한 사람이었고, 여하튼 모두들 당시 기준으로는 싸움을 이끌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모두 싸움을 승리로 이끌고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삼손이에요. 삼손만큼은 싸움에 앞장설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지닌 괴력의 소유자였는데, 이 사람은 또 싸움을 안 했어요. 그냥 동네 패싸움만 하고 민족 싸움은 한 번도 이끌지 못했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들의 싸움이 우리가 오늘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을 예표한다면 메시지는 분명해요. 위대한 승리자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남들과 똑같은, 아니 어찌 보면 남들 수준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든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 모두에게는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차고 넘치는 잠재력이 다 그 안에 있어요. 영적 승리자가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할 정도로 이 싸움 유명합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강자에게 약자가 맞설 때 뭐 이러한 표현 사용하는데, 다윗의 경우가 그랬죠. 그런데 이겼어요. 이름난 장수도 아니고 일반 사람인 다윗이, 아니 일반 사람 수준에도 못 미치는 소년 다윗이 이겼습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다윗이라는 사람 자체가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었던 게 아니에요. 이날 이스라엘 가운데 누구라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나섰으면 골리앗 다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잠재력이 있습니다. 다만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니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영적 잠재력 발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위대한 승리자를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뭐 답은 이미 우리가 다 압니다.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을 힘입어야 됩니다. 단 이렇게 하려면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라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만약 연못이 꽁꽁 얼어붙어서 얼음이 되었다면 돌을 던진다고 한들 물결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죠. 일어날 수가 없어요. 물결이 일어나는 것은 연못이 물결을 만들어낼 그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꽁꽁 얼은 얼음에는 그러한 가능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돌 던져도 그 물결이라는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달걀이 병아리가 되는 건 역시 달걀이 병아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고, 꽃나무 씨앗이 꽃나무로 변할 수 있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이유 또한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은 죄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이 이미 그 안에 있어요.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그 능력 없기 때문에 안 돼요. 믿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이미 그러한 능력과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단
이 변화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달걀 안에 병아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도 병아리가 되려면 일정 기간 동안 적당한 온도가 유지되는 외적 조건이 마련돼야 하듯이, 아무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이 있어도 그것이 진짜 현실이 되려면 외적 조건이 마련돼야 됩니다. 그 외적 조건이 바로 성령의 작용,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주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사람,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혹시 주님이 그 달란트 비유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 있는 우리를 지적하시는 게 아닌가, 지금 그 비유의 목적이 혹시 그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잘못은 받은 달란트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기만 한 것이었는데, 만약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잠재력,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을 전혀 발휘하지를 않고 아우 그건 나 못해 하면서 그냥 묻어두고만 있다면, 썩히고만 있다면, 그게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활용해야 됩니다.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성령을 열망함으로 내 안에 모시고 성령에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을 입어서 영적 싸움을 이기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의 삶 살아감으로써 주님의 뜻 이루고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더 충만히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자 자신의 갑옷과 투구를 벗어서 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자, 당시 왕이 일반 사람에게 자신의 갑옷과 투구를 건넨다는 것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물론 격려의 의미였겠지만 이 행동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갑옷과 투구를 건넨다는 것은 골리앗과 힘으로 칼로 싸우라는 말인데, 만약 다윗이 그랬더라면 다윗은 골리앗에게 바로 죽었습니다. 중국 손무가 쓴 손자병법의 그 유명한 말 아시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싸우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하는 말인데, 만약 다윗이 칼로 골리앗과 맞섰으면은 이건 지피지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적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는 정말 우매하게 짝이 없는 행동입니다. 다윗이 칼과 창으로 골리앗 이길 수는 없어요. 그건 이스라엘의 그 어떤 장수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신 다윗은 물매로 맞섰습니다. 제가 언젠가 언급했던 것 같은데, 이게 물매로 돌을 던진다니까 무슨 애들 장난처럼 여기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에는 모두 물매를 전문적으로 던지는 부대가 따로 있었을 정도로 물매로 날려보내는 돌은 상당히 파괴적인 무기였어요. 딱 하나만 예를 들면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그 펠레폰네소스 전쟁이라고 있었는데, 이 전쟁에서 아테네가 시실리아에게 섬멸당했던 이유가 바로 시실리아의 물매 전문 병사들 때문이었어요. 굉장히 파괴적인 무기입니다. 물매를 이용한 돌은 오늘날의 프로야구 투수들의 공보다 더 빨리 날아가는데, 이런 돌을 머리에 맞게 되면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를 하거나, 또는 최소한 마치 권투 선수가 강한 펀치를 맞고 다운돼서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듯이 쓰러져서 정신이 일시적으로 혼미하게 돼요. 그럼 그때 달려들어서 칼로 찌르면 이건 완전히 속수무책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 전략으로 골리앗과 맞서서 싸워서 이겼는데, 이거는 상대를 알고 나를 아는 지피지비기한 전략이에요.
상대의 약점과 자신의 강점을 이용한 전략입니다. 칼과 창으로 싸울 땐 골리앗이 가장 강하지만 물매로 맞설 땐 가장 쓰러뜨리기 쉬운 상대입니다. 골리앗은 어마어마하게 덩치가 크지만 큰 만큼 둔하고 느려요. 이 골리앗의 키는 오늘날 거인병을 앓는 사람들의 키보다도 훨씬 더 큰데, 이 경우는 움직임이 극히 둔하고 느릴 수밖에 없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제일 맞히기 쉬운 상대입니다. 싸움의 결과는 물론 다윗의 승리였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기적적인 승리라 말하는데, 따지고 보면 이거 당연한 승리였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싸워 주셨지만, 혹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어도 다윗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싸움의 방식이 이러해야 됩니다.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요. 사단의 세력은, 악한 영의 세력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런데 악한 영의 세력은 절대 성령을 이길 수는 없는데 우리는 그 성령을 힘입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강점이자 상대의 약점이에요. 그러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았으니 이제 우리의 강점으로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승리하려면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러니까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을 힘입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겨요. 이건 무조건 이깁니다. 역사상 전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큰 승리를 거두었던 영웅들은 모두 적의 강점과 자신의 약점을 알고 이에 대처하는데 아주 능했던 사람들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거북선 만들었던 이순신 장군도 그러했습니다. 역사 기록 보니까 임진왜란 당시 일본은 무려 100년 이상 내전을 치렀기 때문에 병사들 모두가 실전 경험이 풍부한, 아주 실전에 능한 정예병들이에요. 그들은 칼싸움에 아주 능합니다. 일본 사무라이들이 칼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 수군의 전술은 무조건 배를 붙여놓고 상대방의 배로 넘어가서 칼로 맞붙어 싸우는 방식이에요. 맞붙어 싸우기만 하면 그들은 최강입니다. 그 당시 일본의 전함인 새끼 부대는 주 목적이 전투라기보다는 빠른 이동이었다고 합니다. 하여간 최대한 빨리 상대에게 접근해서 병사들이 상대방의 배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조선의 수군은 이러한 왜군과 맞붙어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숫자도 훨씬 적거니와 설령 수가 더 많아도 안 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절대 거리를 두고 활과 대포로 맞서는 싸움을 했던 것인데, 이게 탁월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일본의 배들은 빨리 이동하는 게 목적이니까 빨리 이동하도록 가볍게 만들었는데, 가벼운 배들은 빨리 이동할 수는 있지만 가볍기 때문에 대포에 맞으면 충격 견디기 힘들어요. 파손됩니다. 자, 근데 아쉬운 게 명중률이었다고 합니다. 대포 쏜다고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활보다는 명중률이 훨씬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명중시키려면 바짝 붙어서 직선으로 쏴야 되는데, 또 바짝 붙자니 왜군이 접근해서 넘어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만든 게 바로 거북선이었다고 합니다. 거북선은 대포 사격에 최적화된 배이면서 외부의 적이 절대로 배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구조잖아요. 뚜껑을 덮었으니까 못 들어오잖아요. 이런 거북선이 항상 앞장서서 왜군에게 다가가 대포를 발사함으로써 적의 예봉을 꺾고 기선을 제압했다고 합니다. 또 일본의 배들은 물살을 가르면서 빨리 나아가기 위해서 배 밑창을 아주 뾰족하게 만들었다는데, 밑이 뾰족하다 보니까 물살을 가르며 빨리 가긴 하지만 안정감이 떨어져서 급히 방향을 못 바꿔요. 배 뒤집힙니다. 아주 물살이 빠른 해협에서는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를 간파한 이순신 장군은 일부러 배들의 방향과 위치를 수시로 바꾸는 현란한 전술을 펼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없는 왜군을 교란시키면서 공격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되겠죠. 이게 뭐 전술 시간도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 하여간 기록을 읽어보니까, 문헌을 읽어보니까 야, 정말 이순신 장군은 우리의 강점과 상대의 약점을 알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강점으로 상대의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들려 했구나 하는 게 전혀 전술을 모르는 저에게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적 같은 승리 거둔 것 아니겠어요? 약자가 강자를 이길 땐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지피지기, 냉정하게 적을 알고 자신을 알고 그에 맞춰서 싸운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도 아는 싸움의 기술이에요. 나의 강점과 적의 약점을 이용해야 됩니다. 아니, 세상도 훤히 아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이런 말 많이 하죠. 근데 손자병법 아무리 뒤져봐도 백전백승이라는 말은 없어요. 백전불태,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는 않다, 지진 않는다, 그 얘기죠. 그렇잖아요. 100번 다 이긴다는 거 좀 말로, 아무리 말이라 좀 너무 하잖아요. 100번 다 이기는 건 조금 기대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영적 싸움의 경우는 다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안 뒤 우리의 강점으로 적의 약점을 파고들면 이건 백전백승이 아니고 천전천승으로도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힘입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 오차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 방식으로 싸워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안 싸우고 자꾸 다른 방식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이 갑옷과 투구를 건네듯이 다른 방식으로 영적 싸움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돼요. 절대 종목 바꿔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손흥민 선수로 이 얘기를 시작했는데, 아무리 손흥민 선수가 뛰어난 축구 선수라도 수영으로 종목 바꾸면 초등학교 수영 선수에게도 판판이 질 수 있어요. 아무리 이원진 선수가 뛰어난 투수라도 탁구로 붙으면 초등학교 선수에게도 완전히 깨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스타라도 절대 종목 바꾸면 안 돼요. 무조건 자기 종목으로만 싸워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로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주 종목으로만 싸워야 돼요. 종목 바꾸면 허수아비 될 수 있어요. 돈으로 싸우는 싸움, 물리적 힘으로 싸우는 싸움, 머리로 싸우는 싸움, 이거 우리 종목 아닙니다. 우리 종목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을 힘입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반드시 우리의 영적 싸움을 이런 방식의 싸움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럼 무조건 이깁니다. 이건 싸우기도 전에 이겨요. 아예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이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백성들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것저것 지저분하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만 요구했습니다. 이거 하나만 해라. 그럼 우리는 무조건 당신을 따른다. 그게 뭐냐? 여호수아 1장 17절. 오직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늘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거 한 가지만 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무조건 따라갑니다. 자, 전쟁을 앞두고 왜 이거 한 가지만 요청했을까요? 제가 지금 오늘 설교한 원리입니다. 지금까지 강조한 이유죠.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사람이 되면 그가 주도하는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전쟁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힘입는 싸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참 지혜롭죠. 이 사람은 영적 싸움의 원리를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알았고 그거 요구합니다. 이 원리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싸움인데 반드시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을 힘입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승리를 이어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이름 높이고 주님의 영광 더 충만히 드러내는 지혜롭고 진실한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